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담론하시는 또한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유명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또한 내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하는 말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고 그리고 시작하지만 그 주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들과 관련하여서 성경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더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의혹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의혹이 생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주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도 먼저 왔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먼저 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로. 그리스도로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먼저 주장했던 자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 그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 말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유일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이다. 결국은
들을 수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자신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될 때까지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 자제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은 충분히 말씀해 오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로 가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면 선지자가 될 수 없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망,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주님께서 양의 문인데 구원을 얻고 9절 하반절에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로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와 싹군 관계에 대하여서 이상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흔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싹군과 목자 그럴 때에 지금 앞에 있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하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저같이 일개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정말로 그랬다고 칩시다. 저 말고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리 되면 선한 목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는 유일한 더 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반 주의 종이라 목회자라 선교사라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반 명사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 그러지 우리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에 대한 말씀이지 일선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애국자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라 안에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합시다. 6.25 사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으며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이 또한 학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한 목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걸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심지어 100개가 있어가지고 100개의 목숨을 한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대속 죄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많은 소위 말하면 저는 반사기꾼 정도 이상에는 걸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싹꾼인 것처럼 설교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는 선한 목자고 아니면 부흥회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선한 목자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싹꾼 목사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로서 요한복음 10장을 해석하는 걸 듣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 이해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지 우리가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교회나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계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일.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일.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 메시아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일개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10장을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진실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장 12절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10장 12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버린 말씀이에요. 어렵게 만들어버린 말씀. 자,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같은 경우는 이 양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딱딱딱 때리면서 저쪽으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자녀에게 말한다면 회초리 같은 거죠.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아야 그리고 정신 차려 그러는 것이고요.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면 때려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툭툭한 지팡이가 있으면 이건 단단하게 말리고 아주 튼튼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곰하고도 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금속이나 철 같은 것이 흔하지 않았고 아주 귀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있다면 지금 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늑대나 이리가 온다 그러면 지금 생명을 걸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리와 늑대와 싸우는 것이고 심지어는 곰하고도 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저 같은 목자가 되느냐? 그건 직분상의 목사인 것이지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다면 저는 양입니다. 주님은 오직 only one의 선한 목자이시고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다면 선교사든지 일반 목회자든지 간에 절대 요한복음 10장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다 양. 나는 원로 목사야. 당신도 양. 나 장로, 권사야. 당신도 양. 여기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양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목회자인 나에 대한 거야. 그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소경.
그러면 이제 과거에 6.25 사변, 한국 전쟁 같은 경우나 또 북한이 공산화될 때 같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흥남철수 같을 때 많이 철수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이 이제 여기에 교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철수할 수 없어. 또 꿀로도 일이 벌어졌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켜야 돼. 싹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남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함께 있어야 돼.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양쪽이 다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선한 목자가 되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공산당하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가지고 누구를 지켜야 돼요? 양을 지켜야 돼요. 기관총을 따발총을 쏘든지 박격포를 쏘든지 해가지고. 왜? 말씀을 보면 10장 12절에 봐보세요. 물론 비유하는 것입니다만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 안달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목사를 잡고 교인을 잡고 학살하고 죽일 때에 안달은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늑대하고 이리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싸워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잖아. 지킬 능력이 없잖아. 주님은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 힘을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지키느냐가 아니다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는 양이에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이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힘센 양이 있다고 합시다. 힘센 양이 이리하고 싸워봅니까? 양은 그냥 양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이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이 그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는 싹뿐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이제 때로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장로들이 있었을 터인데 다 싹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우리 주님께서 이 고울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고울로 너희가 도망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이제 일상 삶에서 사람에게 이상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서로 발목을 잡는 함정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함정으로.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들 핍박하고 그럴 때에 소위 이제 흑인 교회에 KKK단 백인들 흑인들 박멸하기로 원하는 백인 우월주의자 KKK단 같은 경우가 어느 흑인들이 많은 지역 교회에 불을 지르자.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살하고 죽이려 할 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고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 아니면 난 떠나지 못해. 그런 KKK단의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알면서 그래도 나는 안 떠날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우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럴 때 목회자가 내가 지켜야 돼. 근데 지키기는 고사하고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목회자의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때로는 끌려가서 예배당에 갇힌 채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것은 도대체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느냐? 도망가면 싹군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육체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영원의 구원에 대한 것,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참으로 뻔한 이야기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10장 11절에 싹군과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자.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아니면 과거 이슬람 같은 경우도 또 로마 카톨릭으로 인한 개혁교회의 학살도 있었을 때에 자 내가 가로막을 연다. 목숨을 버려야지. 그런 것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죽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개죽음.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교인들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목숨을 버리려면 6.25 때 학도 의용군처럼 총이라도 들고 적군이 오면 당신들 피할 시간을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내가 총으로 지킬게요. 그 정도 되면은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약간의 가치 있는 일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 아군이 후퇴할 때 되면 공병부대가 최후에 섭니다. 공병부대가 마지막에 서서 지뢰를 매설하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적군이 진격하는 걸 가로막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군을 지킨다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일개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양들을 지킵니까? 뭐가 있었어요? 어디 람보고 코만도입니까? 어디 총 이렇게 들면서 자 너희들 테러 분자들 공산당 너희들 오면 내가 빵빵빵빵 쏴가지고 다 죽이면서 내 교인들을 지킬 거야. 정말로요?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과거에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목회자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누구를 지켰나요? 자기 신앙도 버리고 부인한 사람도 많았고 자기 목숨은 당연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베트남 공산화될 때 거기에도 얼마의 개신교회가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지켰나요? 뭐요? 거꾸로 서로 발목을 잡았어요. 거꾸로 서로. 왜? 목회자가 존경스러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피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안 피하니까 목사님은 옳겠지. 아니면 목사님이 안 피하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함께 발목을 잡아버리는. 실제로는 북한의 공산화될 때 같은 경우에 1945년 저쪽으로 해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발목을 잡은 일들도 있어 왔어요.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 떠납시다. 그러면 당신 싹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많은 어떤 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메시아라고 스스로 미혹돼가지고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도 양심이 좀 있다면 정말 자기가 메시아라면 목숨을 버려야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양들에게서 빼앗았고 약탈할 건 다 한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도망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10장 15절에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왜 구원받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지. 당신 왜 구원받습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그러면 또 묻게 될 수 있죠.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온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10명이 했다 그러면 10명의 배속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럴 때 포인트가 자기 믿음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 포인트가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내 믿음. 주님은 액세서리고 주님은 조연이나 엑스트라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옳은 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인데 뱃속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 내가 나의 믿음, 나의 확신, 나의 신앙, 나의 순종,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회개, 그것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겸손, 나의 지식, 나의 헌신. 그래서요, 간혹 가다가 어떤 이들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포인트가 그런 데 있을 때도 많아요. 나의 4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돈을 바쳤고, 얼마나 헌금을 냈고, 얼마나 잠 못 자지 못했고, 얼마나 굶주렸고. 사도 바울이 굶주리는 것, 강도의 위험을 당하는 것, 그런 또 태장을 맞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구원과 연관시킨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갔던 주님과 함께했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참된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덕성, 자신의 회개,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아름다움, 그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또한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불러주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 그것과 연결시키는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명확합니다. 복음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시며 양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하여. 담장을 넘으면 도둑놈이죠. 도적이고 도둑놈입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 문이 되시는 분이,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진리입니다.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15절도 얼마 전에 읽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주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리하고 몽둥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싸워서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양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지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며 마귀의 자식들로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들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장 17절로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님을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등이나 주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주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 자신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개 눈에는 똥나 보인다고. 어리석은 바보들 눈에는, 당시에 상당수 유대인들 눈에는 우리가 저 이단의 괴수를 잡아주겠다, 자칭 메시아다 하는 일을 잡아주겠다라고 착각했을지 몰라도 결코 그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스스로 버리시고 버릴 권세도 있고, 18절 중간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 자신이 생명을 버릴 권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 주님 자신의 그 권세, 그리고 생명을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생명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눈, 어리석은 소경된 사람들 눈에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정치적 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임당하셨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0장 2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 든 밝힌 말하시오.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렇게 하죠. 뻔하게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보여줘도 미혹돼가지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10장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말이 왔는데 너희가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안 믿는다. 주님 하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으로 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거죠. 씨를 뿌린 다음에 단순하게 물 한 번 주니까 무럭무럭 싹이 나서 잘 자라더라 그러진 않을 거죠.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때로 물을 며칠씩 주고 가꾸어야지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줄기가 나는 일이 있지 않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거부감을 가질까. 요즘 시대의 이제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입니다만 우리는 모르니까 못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기독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도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제발 좀 믿어주라. 제발 좀 믿어서 천국 좀 가자꾸나. 제발 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득을 어떻게 시켜줄까? 기적을 몇 번 더 해달라고, 소경 몇 명 더 눈뜨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안진뱅 이렇게 달라고 다 해줄게. 또 해줄게. 죽은 자 살려달라고, 알았어. 부활시켜줄게. 또 뭘 해줄까?
금은 보아 달라고 알아서 줄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주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26절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이구 주님, 예수님 저분은 정말로 기분 나쁘네. 주님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안 삼았으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니까 우리는 지옥불에 안 가도 되네. 그런 이상한 궤변도 나올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귀를 즐겁게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도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믿음과 연결진 말씀이 27절이 26절 믿음,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이지.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과 행함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러나 다른 거죠. 왜? 믿는 것,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서로 믿음과 행함을 다른 걸 짬뽕시키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믿음 따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 따로 잘라내 가지고 야, 당신들 예수님 믿었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요. 당신들 구원받았어요.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면 천국의 상급이 많고 따르지 않으면 상급은 없어요.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그러한 온갖 거짓말이 강단에서 가르쳐져 오고 많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쓰여져 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영생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직결되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판결이 어느 때 떨어질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소관이시나 배교자가 어느 때든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 판결에. 주님 판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1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하고 10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다면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악을 위하여 생명을 주심을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못 걸으면 기어서라도 기어갈 만한 힘이 없으면 굴러서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른 걸음을 걷다가 포기하지 않고 따른 그 걸음을 걷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맞고 너희가 부끄럽지 않다 하실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정말로 오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걸 짬뽕해버리는 것도 완악하고 악한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사용할 때에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은 심지어는 사람 몸에서 심장을 빼버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사람 몸에서 심장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죽지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단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끝!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반대로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청종해요. 그다음에 듣고 끝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한다 그 말. 그것이 따른다 그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반대로 해봅시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닌 거지요. 아닌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66권 로고스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큰 신학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로고스인 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레마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 감동, 역사하심,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그 말. 그럼에도 요한복음이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든 전반적으로 할 때에 중심은 어디에 있냐 그럴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의 중심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나옵니다. 최소한은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이라면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 때의 포인트가 환상, 애연, 방언 통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확장에서는 그게 포함될 수 있다 그 말. 그러나 문맥으로 따질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최소한 이때에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전하셨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젯밤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걸 난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무엇보다 중심이에요, 중심. 그 가장 중심과 기본적인 것이 없는 사람이 나는 꿈,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미혹된 사람들이 10중 8구 미혹된 사람들. 로고스 66권의 말씀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나 꿈, 환상, 계시, 애언 10중 8구 미혹되고 이상한 대로 간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27절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믿으니까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따르고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자녀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인생. 사회든 국가든 사람들이든 교회든 당연하게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상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달려나간다면 그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한 그 목적에서 이탈하고야만 것이지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끝까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일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일심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되고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도 좀 넘어진 적이 있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넘어진 다음에 다시 못 일어나 버린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양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 말씀이 존재하잖아요.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내용까지 함께 나왔어요. 주님의 양한테 내가 영생을 준다.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그 양을 내가 알고 그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 내가 내 양한테 영생을 준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28절의 말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식으로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준 영생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양인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에게서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 영생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서 등을 돌리는 거다. 문을 돌리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주신 영생을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양이 되게 했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게 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공격해도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빼앗겨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릴 때에 주님의 보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정말로 당시 유대인들 들을 때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가 무섭냐 그러면 시험에 빠져서 주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죽이려 하고 문제가 벌어지지요. 주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다면 아니면 은밀하게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전달해 놓으셨으면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다. 가르치면 그렇구나. 배우면 될 텐데 주님 안 믿고 주님을 모함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심지어 그러면 주님을 믿어볼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주님 믿어볼까?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감당치 못하는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시니까 야, 나 주님 못 믿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의 환경, 처지, 믿음 다 감안해 주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대홍수로 생각해 보십시다. 대홍수 때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감안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누구 1살짜리가 있으면 너 20살 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다 20살이 될 때에 판단 내리게 해주마.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 20년 동안은 임신도 안 되고 아무도 안 태어나야 되죠. 그래 갓난아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 20살 돼가지고 최소한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권세가 있을 때에 자 선택해 보아라. 회개할 거냐 멸망당할 거냐 물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처럼 7년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모든 사람의 처지 다 감안하고 모든 사람의 상황 다 감안하고 형편 다 감안하고 오 갓난아이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환란에 처해서 안 되지 너희들은 내가 다 보호해주고 어린이들 다 보호해주고 청소년들 다 보호해주고 자 괜찮아 그렇게 형편처지 감안해 주실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느 때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시험이 닥치면 우리의 형편처지 다 감안하고 시험이 닥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런 말씀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말하자면 세상에 수능시험 볼 때에도 나는 준비해야지 못했습니다. 수능 공부 잘 안 됐는데요. 나한테는 시험을 석 달 연기해 주세요. 연기되는 거 아닙니다.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될 때까지 안 죽는다. 나는 500년 동안 지금 믿음 준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내려버리시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주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30살의 인생이 마감되고 어떤 사람은 15살에 마감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2살, 어떤 사람은 85살. 올 때는 순서가 있었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실 때도 그 전에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아이신 게 너무나 확실하구나 하고 믿음이 더 생겼을 거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던 사람들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활활활 타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걸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돌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나오니까 앞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렇고 주님께서 3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하여 참남하다 이러고 변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7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믿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다시 믿음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인 거듭남 중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가 잘못돼 버리면 자기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해가지고 맹신광신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러한 헛된 욕망을 믿음이라고 잡고 10년 동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영역도 있어요. 세모 영역. 세모 영역은 사실은 우리 중심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중심이 있다면 분별력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분별력은 조금 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 또한 욕심과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뱃속 안에를 살피면서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에 이렇게 연결되고 조인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하고 뭘 하고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저 신천지처럼.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그 일을 믿을 때에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사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며 성경의 메시아에 대하여 애언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에 그 일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려서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 당연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 중생 얻은 자가 돼야지만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고 나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그럴 때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많이 따라요. 주님께서 어떤 여자에 대하여서 시몬에게 물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여자가 옥합을 깨고 주님께 붓고 그럴 때에 저 주인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거부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물을까?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진 사람이 있는데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 100만 원을 빚졌는데 탕감받은 것하고 우리 주제에 갚을 수 없는 돈 한 10억 있다. 그 10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10억이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었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자녀들은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다. 소위 요즘에는 이제 성선설이 자녀 교육에 퍼져나갑니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하게. 정말 그런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볼 때에 이건 비극의 시작이다. 비극의 이유고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전하고 알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있는 지금에서조차도. 그러나 주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라는 것은 죄는 잔뜩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잔뜩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생기는 것은 뭡니까? 자책감, 정죄감, 자기 비하, 비극, 절망, 탄식 같은 거예요. 죄는 잔뜩 깨달았는데 주님, 내가 해결하고 주님 찾아갈게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마치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이 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난해서 목욕탕을 돈 내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제 기억에는 한 20살이 될 때까지 돈 주고 동네 목욕탕을 간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인데요. 더 몇 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 주고 목욕탕은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목욕탕 갈 돈이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많이 했어요. 손톱을 깎았느냐, 때가 얼마나 끼었느냐, 팔꿈치에, 뒤꿈치에, 그런 때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난해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와서 온몸에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신체 검사하면은 전날에 이제 알게 되면 이 때를 뜨거운 물에 목욕탕에가 불려가지고 때를 벗기면 좀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때를 벗기는데 때가 안 벗겨져요. 그래서 타올로, 새 타올로도 문대고 그 다음에 때를 좀 벗기려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막 손발을 문댔어요.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때가 많이 끼어서 막 콘크리트에다가 피가 나오도록 문댔어요. 왜? 신체 검사에서 걸리면 매를 많이 맞으니까.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몽둥이 찜질을 그때는 당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콘크리트에 이렇게 문대도 팔꿈치나 막 이런데 때들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안 벗겨져. 그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우리의 때를 죄악을 아무리 어디에 문댄다 그래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주님 없이 죄를 깨닫는 것은 비극입니다. 또 다른 비극이에요. 또 다른 비극. 정말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장 근원적인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주님과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마치려고,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죽을 때도,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귀한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느냐?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 또한 죄인이었던 어느 여자, 사마리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정말 자신의 무수한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 청년 사울이었어 사도 바울 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그를 핍박했으니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광주리에 내달아서 다메섹에서 내어보내고 살리지요. 왜? 죄가 많기 때문에, 죄악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악도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깨닫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말하는 것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걷는 걸음마다 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 주님으로 해결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는 내가 해결하고,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미혹된 것입니다. 주님 믿기 전에 죄도 주님으로 해결하고 주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주님만이 죄의 해결책이 되시며 주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는 독생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독생자 가운데 한 일을 주겠다. 그게 아니죠. 독생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옴니원,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 아니요.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여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었어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 한 명과 내 한 명을 맞바꿀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맞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겠죠. 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버리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지구상에 나온 차만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강단에서 가르쳐집니다. 그건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입.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쉽게 전도한답시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라 거꾸로 내가 주님 믿어줬으니 주님은 나한테 감사하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고 섬겨줬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실 거요? 그러한 정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버글 드글드글드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녀 세대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헌신했는가? 수고했는가? 땀 흘렸는가? 노력했는가? 영광 있으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몇 년을 설교했고, 몇 년을 희생했고, 몇 년을 헌신했고, 몇 개 교회를 세웠고, 몇 명에게 전도했고, 얼마나 철학기도 했고, 얼마나 금식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집회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고, 얼마나 뭘 많이 했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영광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여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사람들. 무슨 사랑이? 당연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얻고 있는 것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으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은 과거형으로 변한 것이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언제요? 내가 믿을 때. 그때 효력이 있었고 유효했지. 그러나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시편에 보시면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수백 년이 흘렀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편은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언제적 일입니까? 1445년, BC 1445년, 다윗 때 되면 960년, 사울왕 때 한 1000년, 그러면 400년, 500년, 600년, 심지어 다른 유다 왕들 때 되면 1000년, 1500년, 이런 때 전인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니 1400년이나 흘렀는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악하지요. 거기는 그래도 수백 년이나 흘렀다고 치면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2000년이 되었지만 나 우리가 주님 믿었을 때 이제 그때 깨닫고 알게 되었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10년 전에 믿었다 그러면 그 10년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년을 유지하지 않아. 10년 유지하지 않고 1년도 유지도 안 하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며칠도 안 하는 자들도 너무 많아요.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당연한 것. 거꾸로 내가 믿어줬잖아요. 자기 믿음의 포인트. 뭘 주실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줬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줬는데 뭘 줄 거예요 나한테? 내 문제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며 나는 내 양을 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주님의 그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매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